이제 첫 번째 강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효연 박사님, 이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한세대와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튜빙겐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대표로서 혼란한 시대에 신학의 대안과 패러다임을 찾는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성 신학자이십니다. 사회적 소외자 대책과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 악화되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처 방안 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박수로 박효연 박사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비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신 대로 근본에 샬롬나비가 주재한 학술대회의 테마가 사회적 소외자 대책과 한국교회인데요. 제가 발제할 섹션은 사회적 접근 부분입니다. 소개하신 대로 제 발제의 주제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 악화하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처 방안 논의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건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PPT와 발제 자료를 병행을 하면서 간략히 소개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빨리 넘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PPT를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 발제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 순서와 내용을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네,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사회 양극화가 이제 악화하고 사회적 소외자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 소외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일 구원사를 성취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사 최대 현안이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악화 일로에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이 21세기 한국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최대 사회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로 이제 생명력이 소진이 돼서 영혼이 이제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고 이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는 이 아비규환이 우려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생하고 연대하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생명 공동체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21세기가 문명사적으로 이제 변곡점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두되었던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신이 마치 폐기물처럼 처리가 되면서 확연히 달라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장내 문화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나날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문제는 바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의 악화 일로로 치닫는 사회 양극화,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소외자의 급증 문제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려스러운 문제는 사상 초유의 대재난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제 급습을 했지만 그 충격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재난이 가장 먼저 취약한 계층을 공격하고 나서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팬데믹이 계층 간의 격차를 극명하게 이제 드러냄으로써 소수 부유층과 다수 빈곤층의 계급화를 고착시킨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이러스보다는 이제 불평등 문제에 점차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이
그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수억 명이 이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가운데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가 최대 5억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 미국의 진보 띵크탱크 정책연구소의 자료는 팬데믹 기간에 재산이 늘어나는 그 미국의 억만장자 660명의 그 총 재산을 합친 액수가 미국의 그 하위 그 인구 50%약 1억 6천 명의 총 재산보다 무려 3분의 2나 더 많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 머튼이라는 그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이제 재난 불평등이란 그 저서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악화시키고 사회 약자들에게 더 혹독한 재난의 속성을 이렇게 곧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자는 재난으로부터 더 멀리 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갇히거나 더 안쪽으로 더욱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네. 그 팬데믹 때문에 그 빈부격차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악의 그 고용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계소득을 비교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부의 집중 현상을 이제 우리가 뚜렷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 양극화에 이어서 그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로 인해서 2030 세대 또 40 그 세대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감, 윗세대와의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가피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스마트 교육 환경의 차이가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각 가정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도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일찍이 한국 현대사 최대 우한 현대판 그 흉년이라고도 일컫기도 하는데요. IMF 외환위기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그 후유증을 남겼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주목을 해서 당시 해외 언론은 사회 양극화가 한국 사회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그 문제를 정책 담당자들이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불가피히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사회적인 파괴행, 즉 그 반달리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네, 이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폭동이 상당히 이제 심각했었는데요. 당시 참가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가난이라기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가난과 절망이 대물림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울분을 토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나누는 이 오늘의 그 테마가 PPT 몇 쪽으로 나눌 담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중차대한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그 절약을 하기 위해서 발제 자료를 좀 직접 보면서 좀그 발제를 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39쪽에서 40쪽을 좀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앞서 저도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는 사회적인 소외자가 사회 저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불공평한 사회 경제적인 현실이 대세로 이루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신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네. 39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보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가난과 공공에 처한 이들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거룩한 영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난하고 이제 비천한 자들에게 사회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구약 성경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그 소외자 편에 서신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예수님께서 부유층과 그 권력층과도 친분 관계를 맺으셨고 이들도 사랑 그 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더 깊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회 약자들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인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관 인류 역사를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특권층의 불의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역사의 변혁이 일어났던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사회 경제적인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연합을 해서 정의로운 그 세상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그 여러분께서는 강의 자료 42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가 사회 경제적인 그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과제로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하는 사회 변혁적인 과제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사회 통합적인 과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교회의 그 영혼 구원 과제와 사회 구원 과제를 책정을 할 때에 한 6대 4 정도, 6.5대 뭐 3.5, 또 경우에 따라서는 7대 3, 7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계속 42쪽을 보시면 사회적인 변혁과 그 통합의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신교 전례 140년을 향해 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세간의 그 일방적인 그 비판과 달리 나름대로 사명을 잘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한국 교회의 공헌에 대해서는 발제 자료 4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려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공신력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인 그 사회 양극화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소외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사명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자타공인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동력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여야만 이 사회 양극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최대 현안인 사회 양극화를 해결함에 있어서 깊이 유념을 해야 할 그 대처 방안을 제목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발제자료 45쪽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 경제적인 공평과 정의의 정착이 사회 양극화를 유시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야훼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공평과 정의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속에 올바르게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 경제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자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 없이 이들의 생존권을 결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적인 그 소외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류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생존 모델의 실천과 사회적인 에토스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일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두가 상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세밀하고 견고한 그 사회의 그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그 소외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 복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선별적인 복지와 이 보편적인 복지 문제, 특히 이제 기본소득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이기 때문에 잠시 후 그 종합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상당히 시적절한 우리의 그 학술 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정부의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정부의 그 재난 그 지원금 수혜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그 소득 분배가 더 열악해졌다라는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임시 병통의 그 대증 그 요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직결이 된 민간 기업과 이 시장의 활성화가 현 상황의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책 그 담당자들이 친밀하게 검증을 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빈곤을 어떤 죄의 결과라든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는 빈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전환을 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구현이 된 정의로운 그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사회 경제적인 글로벌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실천적인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교회와 성도가 이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을 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 전선에서 하나를 썩어져가는 그런 미랄의 심령으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이 신학자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훈련하는 일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저는 팬데믹의 그 장기화 속에서 상생하고 연대하는 한국 교회의 생명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그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나서 그동안 감추고 견뎌왔던 모든 문제가 본물 터지듯이 이제 터져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연된 자살이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요. 또 2003년도 홍콩 사스 때도 그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자살률이 첫 해보다 오히려 2년 차에 이제 급증했었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극복하느라 치열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호전되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끈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도의 생활고우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상생하고 이제 연대하는 한국교회의 그 생명 공동체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폐해진 국민들의 영혼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는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 고대 시대의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초대 교인들이 위험한 도시에 남아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결과 대다수 공동체들이 신뢰를 잃었지만 삶과 죽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서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만이 지극히 예외적으로 급성장했고 이 새로운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상 초유의 그 팬데믹에 맞닥뜨려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21세기 기독교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 PPT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황폐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한데요. 선한 행실과 영원한 생명이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